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6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7교구 박은실 집사님의 부친이신 박정아 장로님이 소천하셨습니다. 빈소는 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입니다. 발인은 오는 21일 수요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교구 전은숙 목사님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통치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나라 말 한자어 단어인 사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자어로는 생각사의 생각상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그 의미는 사상이란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사물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사고나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사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개인의 생각 또는 사고, 이러한 생각 덩어리를 사상이라고 합니다. 가령 여러분들께서는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돈이나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근심을 주고 우리를 찌른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다른 생각, 돈에 대해서 다른 사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불경스러운 인용이긴 하지만 가령 돈을 성경 구절에 빗대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돈을 모으라. 돈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돈이 곧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어떠한 물질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사상이 되고 교회로 이러한 잘못된 해석과 사상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문의는 기독교 같지만 그 알맹이가 전혀 다른 이단, 그래서 그러한 잘못된 해석이나 사상들이 들어와서 이단 교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기독교적인 단어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성경, 믿음, 은혜라는 단어만 사용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기독교, 또 모두가 같은 교회, 모두가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단어들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와 지식,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같은 단어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단어이지만 그 단어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기독교 여러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교단이 하나 있는데 베레아 교단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베레아 교단?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성락교회, 영등포구에 있는 성락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베레아 교단의 본산인데 그 교회의 성경 해석은 성경의 단어를 사용하고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지만 또 성경 본문으로 삼아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그 가르침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교단에서는 그러한 베레아 교단을 이단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잠깐 침례교단에서 발표한 베레아 교단 김기동 씨에 대한 이단 규정에 대한 그 글의 서두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동 씨는 자신의 체험과 주장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성소의 권위를 약화시키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의 신학적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자의적 해석을 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서적 근거보다는 자신의 축사 경험과 귀신들의 실토하는 말들을 종합하여 마귀론 신학을, 둘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오로지 사탄 박멸이라는 소극적 측면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보다 중요한 구원, 교회, 하나님 나라라는 적극적 측면을 소홀히 하고, 셋째, 가령 창세기 3장 8절의 경우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말씀을 문화로 인식하여 추위를 피해 움막을 지으려고 나무 사이로 들어간 것이라고 해석하는 등의 자의적 해석이 많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이라는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야 한다고 가르침으로써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 신앙과 실천의 최고 권위임을 믿는 모든 개신교인의 입장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라는 이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의 말씀, 이 성경의 완전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김기동 씨는 개인의 체험을 성경의 권위 위에 두려는 위험한 착상들을 시도하고 있고, 성령의 초월성을 마치 기록된 계시의 말씀에 대한 초월성인 것처럼 생각하는 무지의 소치로 인해 자신의 체험, 개인적인 체험을 정당화하려는 위험한 시도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을 얘기하지만 이단인 이 김기동 씨는 개인의 체험을 성경 위에 두려 하고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개인의 사상들을 위험하게 설교로서 전달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단적인 왜곡된 성경 해석을 하는 성락교회를 다니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그 청년들 중에 순장이라고 해서 우리 교회 전도사에 위치해 있던 그 청년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한 교단에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그 책을 읽게 됩니다. 20세기에 활동하던 목사님의 그 설교집인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영국의 복음주의 설교가였고 또 원래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그러니까 그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성경을 철저하게 연구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강해 설교로 유명한 분이죠. 그러한 분의 설교집을 읽다 보니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 해석이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 베레아 교단에서 말하는 성경 해석과는 다르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을 읽던 중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참된 깨달음을 갖게 되고, 자신이 성락교회 청년부에서 이제 들었던 얘기들, 혹은 자신이 그 순장에 위치니까 자신이 청년들에게 베레아 교단의 교리들을 설교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던 자신의 설교와 다르구나, 뭔가 같은 성경을 설교로 얘기하는데 다르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가 결단을 하고 자신이 설교하게 된 그날, 청년부 설교를 하게 된 그날, 베레아 교단의 설교가 아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설교집의 내용을 그대로 들고 올라가서 그걸 설교하게 돼버린 겁니다. 그걸 청년들에게 이제 설교하게 된 거죠. 근데 그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베레아 교단의 성락교회 같은 장소에서 청년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청년들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 중에 모였던 어떤 청년들은 예배가 끝난 후에 말도 안 되는 거짓 설교라고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설교를 들었던 많은 청년들 중에 어떠한 이들은 그를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그리고 이 베레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거짓이었냐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후에 그 설교를 했던 청년은 성락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날 설교를 들었던 많은 청년들 중 대다수의 청년들이 그 청년과 함께 성락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다른 개신교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기존 교회에서는 그들을 베레아 교회에 몸담았다는 사실을 알고부터는 그 기존 교회의 성도로 받아들인 데 꺼립니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당시만 해도 또 교계에 가장 이슈되는 점이 뭐였냐면 이단 신천지의 산 옮기기 전략이 발표되던 시점입니다. 그랬던 터라 이제 이단에 몸담았던 그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적응하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날 그렇게 성락교회를 떠난 청년들은 그날 설교를 했던 청년을 이제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듣게 하고는 그래서 이 베레아 교단을 떠나게 해서 이제 기존 다른 교회들도 가봤는데 적응이 안 된다, 못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럼 어떻게 책임져라. 그래서 그 청년한테 우리가 그럼 교회를 개척하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렇게 제안받은 청년,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순장을 했던 그 청년은 이제 합신교단,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수업을 받으면서 전도사로 교회를 개척해서 베레아 교단의 그 청년들을 데리고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벌써 8년이 됐을 것 같은데요. 8년 정도. 건강한 성경 해석을 하는 진리 위에서 그러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교회가 구로동에 있는 시강교회입니다. 한 30명으로 시작된 교회가 지금은 250명이 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했는가 하면 믿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그 믿음으로 열정적인 행동과 열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바른 진리의 토대 위에 세워져야만 올바른 신앙생활 또 올바른 교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 오늘 골로새서를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원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도 기독교 이단의 주장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도 오늘날 여러 이단들과 같은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골로새 이단들의 주장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의 곳곳에 보면 바울은 참된 진리를 변증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3절의 이 변론된 내용들은 이단의 두 가지 주장을 이렇게 변증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 이단의 주장, 이거 성경의 주장이 아니라 이단의 주장입니다. 첫 번째 이단이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단들이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단의 영향으로 세상의 일들을 도외시하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또 염세주의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단의 주장,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러한 주장은 사실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성경의 가르침과도 충돌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변론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 지으신 천지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리인 거죠. 또 다른 이단들의 주장이 하나 있는데 그 주장은 그리스도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인간일 수는 있지만 몸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일 수는 없다라는 주장이죠. 그런데 이 주장 역시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가르쳐 주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하는 주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하나님일 수 없다, 이 주장을 따르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속교리,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인간인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리고 그게 죄가 없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대속교리를, 성경의 이러한 속량의 교리를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또 다른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완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20절을 통해 변증하는 내용이 또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을 조금 요약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 분명하다. 그 예수님은 영원한 분이고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충만한 분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 이단의 침투들, 그리고 교회를 또 성경의 말씀을 변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은, 그리고 그 이단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은 성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주장 역시도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결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높이게 하고, 그 결말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게 하고 어둡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의 침투와 바른 진리 위에 서야 한다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말씀의 지식을 쌓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 얘기를 하면 신천지에 빠졌던 청년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계신데요, 교회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러니까 교회학교에서 이제 교사로 봉사하셨던 장로님에게 어느 날 과거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가 청년이 돼서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장로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에게, 선생님,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잘 모르시는 게 있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찾아왔다고, 복음이 뭔지 아시냐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시냐고 물으면서 그 장로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장로님은 그 얘기를 듣고는 좀 이렇게 답답한 거죠. 그래도 자신이 장로고 교회에서 자신이 이제 가르쳤던 제자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래, 한번 얘기를 해볼래 그랬더니 설명이 굉장히 장황하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들어서는 잘 모르겠고 그럼 글로 한번 너가 얘기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서 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청년이 A4 용지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장장 이렇게 써서 주는데 한 장도 아니고 두 장도 아니고 세 장도 아니고 몇 장을 썼을까요? 4장을 써서 주더랍니다. 4장을 이렇게 써서는 그럼 시간 날 때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장로님이 바른 구원을 얻길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가더래요.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신천지 교단에 빠진 청년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고, 또 한편으로는 4장의 예수님에 대해서 쓴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그 장로님은 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단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나는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혹은 저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글로 써본다면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 안에 있으십니까? 갈보리 교회는 지금 리바이블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성경을 읽어보자 이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코로나 시대에 움직이지 못하니까 성경이나 읽읍시다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이런 의미겠죠. 다 우리는 누군가,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열심히 있은 분들이니까 성경을 한 번씩은 다 읽으셨을 겁니다. 언젠가는 다 한 번 읽었던 성경일 테지만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새록새록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알게 된 성경의 지식들이 내 삶을 주도하게 하는 노력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합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한테 이렇게 간절히 권고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골로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깨닫고 아는 지식을 가져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심을 주시되 바른 신앙 또 바른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즐겨하며 하나님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속한 가정 속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꽃피게 하시고,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얘기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